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호흡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족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족을 삶 속에서 경건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주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쉼을 누리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의 품 안에 누리는 귀한 자족의 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자족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 풍랑이 이는 인생의 고해와 바다와 같은 이 스트레스 많은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라고 하는 가정에서 새 가족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와 뿐만 아니고 신앙학교라고 하는 주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선생 되셔서 가르치는 신앙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은 언제 할까요? 신앙학교 죽을 때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 졸업하게 되고 일평생 광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평생 들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과 환경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시키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학생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주께서 첫 번째 요구하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를 효과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죠.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 복음을 적용시키사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값없이 은혜로 받고 구원을 값없이 받고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 신앙은 쉬운 겁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남아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흔적 이것을 모방하면서 그 성품을 따라가면서 자 이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죄된 자아를 깨트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버려야 돼요. 내 판단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돼야 하기 때문에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나도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처리돼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거나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면 주님 따라 못 갑니다.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 결정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 결정했습니다. 주님, 사인해 주세요. 이게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정신인데 내가 다 해놓고 사인만 해달라. 이것이 잘못된 기도 생활일 수 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신뢰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럴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명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는 뭐냐? 주님 앞에서 종된 우리들이 무익한 존재임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무익하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항상 주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떠나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잘려나가는 것과 같다. 주님 떠나서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돼야 되고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언제나 앞서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다. 이것이 다윗 삶의 특징이었다. 여러분 자족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기를 원하면 정말로 자기가 부인되어서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믿음 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환경, 마귀, 또 여건, 세상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시험하는 도구들이죠. 그러나 강력한 도구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가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금물입니다. 늘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깨어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해보실까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교회가 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다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러한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 네 가지 사실은요, 한 가지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주님 앞에서는 종된 우리들은 무익한 존재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또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 내가 없다고 주님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한 가지 교훈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건 뭐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나에게서는 선한 열매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부인돼야 되고 자기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방향으로 언제나 주의 뜻이 서 있으면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주의 뜻을 붙드는 방향으로 늘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있을까요? 오직 주의 은혜 주심만을 바라볼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 고난, 문제들도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작게 보이죠. 지금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작게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이 말씀 설교를 들으셨고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보고 또 들어보시면서 한번 삶에 적용하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야 한다. 주님 부인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함을 네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가 부인되고 자족함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 죽는 삶, 자아를 깨트리는 삶, 자기 신뢰를 포기하는 삶 걸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